꿈 꾸세요. 자다가 꾸는 꿈 말고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963년 6월 28일 에이브러함 링컨 기념관 앞 계단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합니다. 이날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날로부터 딱 100년이 심각한 상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흑인은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흑인 아이들은요, 백인 전용이라는 문구의 표지판을 늘 보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백인만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예 해방 선언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그의 꿈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연설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My poo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사회, 피부 색깔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는 것,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꿈이 45년이 지난 2008년에 이 미국 건국 232년 만에 44대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아무리 흑인들이 성품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오른다 하더라도요, 백인들은 흑인에게 투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꿈,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바마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될 때에 이 백인들이, 흑인들 모두가 다 피부 색깔이 아닌 그의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위대한 그런 정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게 투표를 했고, 그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꿈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 사람들은 그 꿈을 아주 듣고는 아주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백인과 흑인이 동일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당시에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저기에서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꿈꾸지 않은 것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꿈꾸지 않는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런 꿈을 품고 우리나라 최초로 입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한국명으로는 원두우입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그에게 보여지는 조선 땅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이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고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조선 땅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그 자체에 있는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눈에 보일 때 조선은 절망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는 꿈꾸며 그의 생명을 이 땅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꿈꾸었던 그 꿈이 오늘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불과 15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 세계 역사에서도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 어느 곳을 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곳에 붉은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150년 선교 역사에 이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서 있지 않은 마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온 곳에,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2018년 통계로 이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지금 파송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 로잔 국제 복음화 운동에서 각국의 선교사 파송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2010년 자료에 1위가 미국입니다. 46,381명. 2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21,000명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니까 불과 그 2018년 이 8년이라는 시간 안에 거의 7만에 가까운 선교사를 더 파송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대비로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미국 땅, GNP, 넓은 인구와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땅에 비해 우리나라는 좁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 땅 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보내는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3위가 영국인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600명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랍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선교, 짧은 이 100년 조금 넘는 이 선교 역사에 이 어두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빛같이 빛의 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이 암흑 같은 조선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목숨 값이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놀랍게 선교의 역사의 놀라운 산 정인의 나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이 척박한 땅, 어둠의 땅, 소망이 없는 땅에 와서 그들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이 소망의 땅, 생명의 땅, 빛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꿈꿔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에 1866년 9월 2일에 한국 개신교 역사상 첫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런던 대학 뉴 칼리지를 졸업하고 1863년 6월 4일, 그러니까 24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달 이후에 이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해에 도착해서 4개월을 지내는 동안 그는 큰 충격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출장을 떠난 사이에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고 그로 인해서 병으로 그 아이와 아내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살 목사 안수 받자마자 선교사로 이방 먼 타국 땅으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오자마자 제대로 선교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는 아내와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출장을 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과 충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큰 충격과 그 슬픔을 이겨낸 후에 1865년 9월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서해안 창린도의 자지리라는 섬에 도착하는데요. 약 2달 반 동안 인근 이 선진포, 석호정, 망경대 등을 둘러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준비해온 성경 100권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뿌려진 성경은요, 놀랍게도 평양까지 전달되게 되었고,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 중에 장상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석호정 망경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교회를 설립한 최치량은요, 성경을 뜯어 벽지로 만든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렇게 성경이 온 데다 벽에 붙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성경을 뜯어서 벽지를 발랐던 이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 나중에 이 평양의 첫 번째 교회였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널다리 교회인데, 이 널다리 교회가 이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간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1866년 8월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배가 도착했을 때 그가 준비한 50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 대동강 하류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권씩 두 권씩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병사 박충권에게 이 성경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국하는 날 미국 국적의 제너럴 셔먼호는 이 한국 조선군의 화공작전 때문에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배 안에 있던 화약에 옮겨 붙기 시작했고요. 금세 온 배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불바다 속에서 사력을 다해서 밖으로 성경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 성경책이 탈까봐 그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가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며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야소! 야소! 그렇게 외쳤어요. 야소라는 말이 예수라는 거죠. 목이 터져라 외치며 힘을 다해 불기둥의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육지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헤엄쳐 나왔는데 그만 조선군에 의해서 생포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대동강 하류 한사정이라고 하는 그곳 모래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목을 베려고 준비한 박충권에게 마지막 한 권의 성경책을 웃으며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66년 9월 2일 그의 나이 27살의 나이에 그곳에서 목이 베는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후인 1899년 한 노인이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된 널다리 교회를 개척한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뱉던 병사 박충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널다리 교회와 박충권의 집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에 박충권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목을 벤 이 서양 선교사님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미소, 그의 얼굴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고 결국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널다리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초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땅끝 조선에 오게 되었을까요? 왜 꽃다운 나이에 채 피기도 전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또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토록 이 땅에 묻히기를 갈망했을까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묻힌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 조선 땅에 묻어야만 했을까요? 왜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해도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작정했을까요? 왜 그들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보장된 행복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그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다 버리고 땅끝 조선에 와서 그들의 뼈를 묻어야만 했을까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들이 단숨에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의 젊음과 전 재산을 조선 땅에 바쳤을까요? 왜 아버지에 이어서 자식에 이어 손자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그들의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꿈이 그들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것은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그 땅이 자신들이 밟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황무지가 복음의 강산이 되어질 줄 믿고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이 땅에 바쳤던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묘지공원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숨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에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로 한 555개 이 무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지에는 각각의 그 묘비에 적혀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지 비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젠센 선교사님의 묘비석에 있는 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비석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1000번의 삶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렸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처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조선에 한국에 와서 8개월간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순회 선교를 감당하다가 글쎄 그만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8개월 동안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8개월의 시간이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잊혀진 선교사로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8개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8개월의 시간이요. 이 8개월의 이 시간과 그의 순교가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 자기를 파송시켰던 이 텍사스의 선교
이 회의에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씩 또는 20씩 또는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게 전해주세요. 한국으로 선교사님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이 배를 타고 이 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이 텍사스 청년들이요 그 선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가 도착하는 그 다음 날 또 하나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냐? 이 선교사님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편지를 연이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이 텍사스 이 웻윗 청년회가요, 이 홀로 된 이 선교사의 그 죽음 앞에 온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슬픔 소식을 듣고 선교의 열정이 그들 가운데 불탔어요. 자신도 친구처럼 이방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매년 헌금을 모아서 한국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몇몇 선교사님은 직접적으로 한국으로 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이 혼자 있는 여선교사의 이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요 한국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1000번의 삶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묘비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밤의 한 정점 같습니다.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절이 그냥 없어지는지 몰라요. 길어야 8, 90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남은 생애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5분 뒤를 알 수 없는 인생, 단 5초 뒤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에 투자할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003년 10월 14일 10시 10분경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2호선이 당산역으로 들어오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급하게 열차가 멈추어 서더니만 기관사가 다급히 뛰어내려왔습니다. 이유인즉 한 사람이 승강장에 그만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끼어버렸던 것입니다. 잠시 후 지하철 문이 열리더니 승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사람이 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분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열차를 밉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여들면서 열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열차 판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열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처음에 꿈쩍하지 않던 기차가 조금씩 반복되어지는 그런 소리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한 사람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그때의 상황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붙어 있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저 중간에 흰색 티, 이 남방을 입으신 여자분, 남자들보다 더 힘 많이 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방을 팽개치고 붙어서 지하철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붙었어요. 잠시 후 30에서 40대로 보여지는 한 남자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히 119 구조대가 들 것을 가지고 그를 후송에 옮깁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녁 10시 10분의 시간에
다 빨리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다하여서 그 열차를 미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 그들의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2005년 8월 25일 인천공항을 떠나서 LA로 가던 비행기가 급하게 다시 회항하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난 지 10분 만에 비행기가 회항하게 됩니다. 기내에 방송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4살 된 제미 동포 제시카 리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39도의 고열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던 거죠. 다행히 그 비행기에 의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의사가 그 아이를 진찰하는데 이 상태로 미국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 아이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비행기에는 기름이 엄청나게 실려 있습니다. 도저히 그 무게로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싣고 있는 그 비행기의 연료를 다 소모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73톤이나 됩니다. 저는 비행기에 기름을 그만큼 많이 실는지 몰랐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가량의 그 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비행기에 363명의 승객들이 실려져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것을 찬성하지 않으면 회항을 할 수 없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단 10분 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기름을 버리고 회항을 하겠다. 그 기름값이 5천만 원이에요. 또 미국에 가는 그 사람들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연계되어지는 그런 스케줄이나 비행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4살 난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비행기가 강릉 앞바다에 가서 항공유를 방출하는 그곳에 가서 73톤을 아낌없이 그대로 다 방류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인천항에 다시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조금 늦은 스케줄이었지만 그 비행기가 다시 급유를 하고 다시 사람들을 싣고 LA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천만 원이라는 되는 돈을 희생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 개인의 스케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이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나 혼자밖에 없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천만에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집을 되어진 거예요. 그 놀라운 값어치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임식을 앞두고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좋은 옷 한 벌 해보이시라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맞춤 정장으로 좋은 거 한 벌 맞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때깔 잘 날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넥타이 하나 사시라고 귀한 넥타이 값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넥타이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좀 하려니 했는데 비싼 넥타이는 정말 비싸더라고요. 모든 물건에는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물건보다 가장 값어치 있는 비싼 값어치가 무엇인가요? 우리입니다. 한 생명. 생명이 가장 값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몸값으로 집을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양, 가출한 양이에요. 못된 양이에요. 목자의 속만 썩이는 양입니다. 말도 잘 듣지 않는 양이에요. 사고뭉치 양입니다. 별 가치 없이 느껴져요. 아홉 마리로도 충분합니다. 그까짓 한 양 잃어버렸다고 해서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한 교회를 담당하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픈 영혼,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아파요.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이에요. 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내 상황, 내 형편, 뭐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 치마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복음이 마지막까지 들어갈 때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중국 땅을 지나 실크로드를 지나갔어요. 이제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이제 전파되어지는 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에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마지막 복음을 전할 복음의 전달자를 찾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운동회의 마지막 뱅이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 아니면 그 개주잖아요. 우리 아들 반이 2등으로 달리고 있는가 그랬는데 갑자기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뒤에 애가 확 미는 바람에 그 애가 넘어졌대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 뒤쪽으로 밀려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지가 밀어서 넘어졌으면 지가 일으켜야지, 일으켜주고 달려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딨냐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뭐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준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단다, 세상이 그런 거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지금 왜 그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어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피 묻은 복음의 전달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 묻은 복음의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살아갈 때에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 천하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져서 끝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희생했던 것처럼, 희생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귀한 사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손에 들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합니까?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는 거요, 천만에요.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 이 땅에, 이 절망적인 이 땅에 와서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고 야소 야소 부르짖으며 그 목숨을 내어놓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오늘 한국 역사 속에 있잖아요.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한국말 고작 배우는 것으로 끝냈던 그 선교의 사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를 높이 평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연약하고 적어 살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치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만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 것은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져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적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이 작은 교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이 교회,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좋은 길입니까?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쓰여지고 벌떡 일어나서 저기 왔다 갔다 배회하고요, 제 감정을 주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무엇을 꿈꾸는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복음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이 복음의 강산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큰 교회에 지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크게 보잘 잘난 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뛰어난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위임식이 있어서 다른 교회 한번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 문제겠더라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에 비해 우리 교회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강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이 마산을 변화시키시고 창원을 변화시킬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